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어느 쪽에 속했냐 하는 아주 중요한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제목과 같이 영분별, 사람 분별, 시대 분별은 자기 영혼을 지키고 남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별력입니다. 분별 못해서 멸망당하는 영원한 불행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인간의 그 혼의 지성의 잣대로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창조주의 사역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의 임종이 얼마나 영원한 불행으로 저들이 당할지에 대해서 창조주께서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유일하게 특별 계시로 주신 홀리 바이블,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피조물인 인간에게 폭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삼위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중에 제2위의 창조주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알려주신 진리 요한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진리이신 성령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영원성이 있어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문화를 초월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불변성이 진리 안에 있어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그래서 신뢰할 수가 있어요. 몇천 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불변성을 갖고 있는 진리, 여기에 영원한 운명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폭로하셨습니다. 마귀에게는 본질적으로 진리가 없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홀려서 거짓과 속임수로 사기치는 그 전략과 전술은 그게 종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하나님,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과 정반대되는 또 다른 스피릿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이건 미혹의 영이라고 오늘 본문에 알려주셨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미혹의 영은 악령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 evil spirit. 성령의 하나님은 홀리 스피릿.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시기 전에 성령님, 홀리 성령님이 하셔야 할 사역과 이 땅에 오셔야 되는 purpose, 목적에 대해서 성령님의
그 위치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엘로힘 엘샤다이 야훼 아도나이의 삼일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중에 3위에 해당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위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적 속성이 5개가 있고 도덕적 속성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속성은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성, 편재성, 영원성입니다. 도덕적 속성에서는 거룩, 아가페, 사랑,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8가지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One God 안에 뜰이 위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재 영원성 거룩 사랑 공의의 창조주 중에 3위에 해당하는 하나님이시고 미혹의 영은 창조주께서 만든 타락한 천국에서 내쫓아 우주 공간에 쫓겨난 저주받은 이블 스피릿 악령의 사탄 마귀로부터 나오는 영이 미혹의 영입니다. 성령님도 가르치시고 미혹의 영인 귀신도 가르칩니다. 귀신은 샤머니즘적인 그 귀신이 아니고 원문의 그 뜻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사탄 마귀를 우두머리로 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한국 성경의 번역은 귀신으로 번역했어요. 이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미혹의 영이 도대체 누가 가리키는 영이냐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답이 나와요.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다. 분별이 나오지요? 지옥길로 사탄에게로 끌고 가는 미혹하는 이 프라나우, 프라네, 프라노스 이 세 단어가 미혹이란 단어인데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악령의 본질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인간을 홀려먹고 속여서 이 사로잡으려고 덫으로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지구촌 안에 수많은 종교 안에 무신론, 진화론, 사탄 숭배, 범신다신, 샤머니즘, 우상 숭배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야.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야. 이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요, 그 생각과 마음이 확 이 덫에 걸려버려. 못 빠져나와. 그래서 이 잘못된 이블 스피릿, 악령의 가르침에 묶여버리면, 덫에 걸려버리면 거짓된 곳에 확신을 갖고 살다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여기서 빼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천국에서 또 예수님은 천국 가셔서 성령의 하나님을 내려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만 들어가게 하셔서 영분별하게 하신 거예요. 미혹의 영의 특징은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떨어집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 다 줄게. 다 공짜야. 다 네 거야. 마음대로 먹어. 하나만 손대지 마. 창조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절대 권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창조주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시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창세기 2장에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듣고 하와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해 와요. 이 인간을 완전히 멸망하게 파멸로
이끌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 와요. 그런데 이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사탄의 이 전략은요, 잘 들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니까요. 본질은 안 바뀌었어요. 이것만 알면 딱 영분별이 1차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가면을 쓰거나 변장을 통해서 상대방을 홀려서 자기 목적을 성취시켜요. 깨끗하지 않은 자들은 변장을 통해서 남을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데 쓰는 무기가 변장술이에요. 본질은 속입니다. 속을 다 감춰요. 상대방이 모르게 해요. 잘 들어요. 사탄의 전략은 변장술에 있고, 변장술은 상대방에게 숨기는 게 있어요. 본심을 숨기고 껍데기는 상대방을 홀리는데 혹하게 만들어요. 하와에게 달라붙을 때 사탄이 변장을 해요. 들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혓바닥이 2개인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하는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려요. 그 많은 것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그 금단의 열매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하와를 공격을 해요. 하와의 지성과 마음에다가 공격을 해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면으로 뒤집대 하와가 눈이 밝아지고 막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사람을, 그 마음을 부풀려서 가지고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사탄이 고무풍선처럼 확 불을 질러요. 미혹의 불을. 귀신의 가르침이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미혹의 영, 사탄이 미혹의 영의 원조거든요. 탁 지르는데 여기서 하와가 꼬꾸라져요. 이 하와가 꼬꾸라지면서 인류는 망조가 들었어요. 꼭 성경을 건드려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테스트를 해요. 시험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는데 그렇게 해라? 해봐. 근거 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사탄의 이 미혹의 영의 가르침은 양면성이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브라인드를 쳐요. 혼미케 해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주시키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목숨 걸고 거짓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야. 하와가 당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홀려서 꼬꾸라뜨립니다. 사탄이 한번 꼬꾸라뜨리면 못 일어나요. 딱 덫에 걸리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기 영혼의 불멸성을 알면 육체가 문제가 되질 않아. 지금 영원한 운명이 영혼에 있다. 이게 영혼에.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러죠. 아이고야. 귀신의 영. 디모데전서는 미혹의 영. 이 미혹의 영이, 귀신의 영이 사람을 가르쳐요. 지성에다가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 종교마다 이 세상에 흘러나오는 그 많은 이론들 보세요. 창조주가 없다, 무신론. 진화론 보세요. 이야, 종교마다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세요. 이단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려요. 이게 하와에게 달라붙었던 변장술에 능한 사탄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접근해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뒤집어 버려요. 14절 보겠어요. 잘 보세요. 저희는 무슨 영?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막 이 귀신도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누가? 이블 스피릿이, 이 더러운 영. 예수님은요, 귀신을 불결한 영, 더러운 영, 그리고 악한 영으로 표현했어요. 더럽고 악한 귀신아 그랬거든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이 성령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회에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깨닫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여기 귀신의 영이 나와요. 근데 이 귀신의 영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1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잘 봐요. 이게 영의 싸움이고 결국에는 인간이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떤 영과의 커넥션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버려요. 1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이 사탄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속에서 입을 통해서 이 영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이, 미혹의 영이.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저희는 무슨 영? 귀신의 영. 그러니까 마지막 때 완전히 홀려서 세상을 영혼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 이블 스피릿이 누구냐? 정체가 드러났어요. 맞죠? 성령님을 알려면 반드시 짝을 지어서 오늘 본문에 알려주는 이 내용을 모르면 영분별은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알아야 되고 또 악령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 거야. 이게 바이블이야. 이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바이블밖에, 성령밖에 없어. 왜?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구요? 성령님이셔. 성령님. 성령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원 저자인데, 원 저자가 가리키면, 성경을 가리키면 오류가 없어. 오류가 없어. 그런데 미혹의 영이 들어간 자가 성경을 가리키면 망쳐놓으려고 성경을 가리키니까 앞뒤가 안 맞아. 충돌을 일으켜. 그래서 모순을 지 스스로 지 입으로 드러내. 꼭 하와에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뒤틀어놔. 먹으면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데,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야 속았다. 그러나 이미 too late, 늦었어. 무서운 거야. 사람을 확 혹하게 만들었는데 꼭 미끼를 던져서 딱 낚싯밥에 걸리듯이 딱 물어버려. 그러면 못 빠져나와. 이제는 귀신의 영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오늘 봤어요. 세상 사람이 다 홀린다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추앙하는 자가 이게 바로 마지막 때 한번 나올 거야.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성경이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들춰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모르면 속아.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성령님은 5가지의 절대적 속성과 3가지의 도덕적 속성, 즉 8가지의 속성을 가지신 창조주야. 성경의 원 저자야. 성령님은 잘 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세요. 이거 지금 예전에 다 몇 장 다 알려드렸어. 눈으로 확인했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시기 전에 미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을 내가 보낼 것이고 성령님은 어떠한 그 위치에서 오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성령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며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야.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영이 나오고 또 다른 소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또 갈라디아에서는 아들의 영,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오질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 그래서 성령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도 성령님은 히든 것, 한 번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거나 받으시거나 절대
뜻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잘 들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세요. 예수님의 전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의 팔자취를 몽땅 함께 하셔서 그걸 성경에 기록한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치면 억만분의 일도 오류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질 않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르친 거 100%, 예수님이 약속한 거 100%, 예수님이 그 천국에서 내려와서 증거한 모든 증거를 100%를 우리 영혼과 지성에다가 직접 적용시켜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증거하고 알게 하고 분별주고 성경을 100% 사실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아,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아, 덧붙이지도 않아, 그대로 가르치는 거야. 그대로 우리 지성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야. 100% 그대로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님이 똑같이 적용, 증거, 알게 하고 분별하고 가르치고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없어지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미혹의 영, 사탄이 가리키는 영은 성경을 가져와서 꼭 하와를 꼬꾸라뜨리듯이 그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지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그거를 딱 취합을 하면 딱 모순이 와버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사도들이 전파하지 아니한 무슨 예수?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무슨 영?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야. 이게 다른 영은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 것 같은데 시작은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different gospel. 전혀 다른 거야. 내용과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건 진짜 다른 거야. 근데 껍데기 포장은 복음으로 다 포장하는 거야. 다른 복음을 주입시켜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으면요 반드시 다른 영이 역사하고 또 다른 영을 넣어줘요. 이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이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거 영원한 운명을 망쳐놓는, 영원한 운명을 망쳐놓는 짓이거든. 이게 영의 역사니까 어느 쪽에 영과 커넥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운명이 갈리는 거야. 운명이. 잊지 마세요.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이 미혹의 영은 성령과 다른 스피릿이라는 거야. 성령과 다른 것은 딱 아까 오늘 본문에 진리의 영이 아니면 미혹의 영이지. 미혹의 영인 귀신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을 하와에게 뒤집듯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사탄 마귀가 나는 사탄이고 마귀다 하면서 자기 본질을 드러내면서 하와에게 접근한 게 아니고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 아담을 꼬꾸라뜨렸죠. 마태 7장 15절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요 너희에게 딱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영, 귀신의 영, 미혹의 영은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 전략과 전술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같은 방법, 같은 전술, 같은 전략을 써요. 그러니까 양 가죽을 쓰고요 오는데 그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가요 양 가죽을 탁 쓰고 양 속에 들어와요. 양은 어리비리해서 모르죠. 그러니까 어리비리한 양을 만들어내는 이런 교회는 큰일 나요. 이거 비본질에 쩔어버리게 되면 양은요 영분별이 안 돼요. 양 가죽을 쓰고 이리가 들어오면요 목적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인데 양은 자기를 잡아먹을 일인 줄을 몰라요. 잘 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약속하고 증거한 걸 빼버리면 느리고 지리고 첨가시키면 없는 거를 집어넣으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분별력 정말 명심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 얘기를 하는데 빼고 느리고 지리고 덧붙여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창조주예요. 전능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다 이루고 천국 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과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사실 그대로 억만분의 오차 없이 토시 하나 안 때리고 그대로 우리 영혼에 적용시켜서 확인시키고 알게 하고 분별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신 반면에 복음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정면으로 탁 빼서 없애버리거나 예수님이 창조주가 내려오셔서 증거한 증거를 거부하거나 침묵하거나 이거는 이 성경 자체를 이 파괴하는 파괴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영은 주님이 약속하고 가르치고 증거한 거를 어느 부분에 가서는 빼고 어느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하고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독이고 대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 7장 23절에서 나오는 불법자입니다. 이거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함이라. 복음을 가지고 복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하면 계속 뒤틀는 거와 똑같아요. 뭔가 그것과 연결되는 무엇이 또 뒤틀렸고 또 뒤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저 말씀을 딱 대조해 보면 지들이 한 말이 지 입으로 스스로 노출하는데 이 충돌이 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악령이 전하고자 하는 다른 영이 딱 숨겨요. 숨기고 복음이라는 포장으로 딱 했는데 디프런 가스펠이야. 8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르게 뭐가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약속한 것을 증거한 것 중에 너무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인간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빼거나 느리거나 뒤틀거나 다른 것으로 탁 포장하면 이거는 저주받는 거야. 이건 100% 그 사람부터 저주받는 거야.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도 저주받는 거야. 무서운 일이야. 여기에 눈 멀고 귀 멀면 큰일 나. 영분별 못하면 큰일 나. 지금 연기를 봐. 이것도 분별 못하는 거야. 영분별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큰일 낼 사람이네. 저 사람 수많은 영혼을 지옥 보낼 사람이네. 이렇게 영분별한 사람을 말하는데 영분별이 없는 사람은 뭐 잘못했어? 난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어. 영분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뭔가가 다른데 심각한 문제는 거부하고 침묵하고 슬쩍 뒷젖을 제쳐놔. 성령님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반드시 우리의 지성과 마음에다가 확 꽂히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찬송가처럼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의 증거를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확신을 넣어주는 분은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복음 얘기하고 성경 가르치는데 이건 진짜 다르네 할 때는 다른 영이야.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야. 아시겠어요?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